우리 좌우로 앞뒤로 8월 한 달 동안도 영육간에 승리합시다. 우리 한번 축복하십니다. 네. 아유 할렐루야. 네.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축복을 하고 축복을 받으니까 조금 전에 광고할 때보다 얼굴이 환해지셔.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한 번 하고 하신 반대쪽에 8월 한 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할렐루야. 아멘. 예, 이제 뭐 길어야 여름도 한 달입니다. 한 달입니다. 네. 우리 세상 살면서 별의별 일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힘든 일도 겪으면서 세상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돌파하는 8월 되시기를 저도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후반부를 보고 있습니다. 후반부, 특별히 이 6장은 실천편이라 그랬습니다. 실천편이기 때문에 뭐 이론적으로 뭐 첫째는 이렇고 둘째는 이렇고 이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딱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요건 요렇게 해야 되는구나,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적용할 수 있는 말씀. 오늘 이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이 뭐 많이 봐서 많이 들어서보다는 한번 읽으면 무슨 말씀이구나 하고 크게 어렵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지 않나. 앞에 뭐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런 부분에 비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특별히 전반부에 특별히 6절, 7절 뭐 이런 말씀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목회자,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또 받는 자여야 합니다. 나는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말씀 나는 가르침 받지 않겠다. 그 교회 생활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 더 안 됩니다. 꼭 제자훈련, 뭐 지금 우리 직분자들 임직훈련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을 교제를 가지고 합니다만은, 또는 크로스웨이 훈련, 이것만 말씀 훈련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예배가 말씀 훈련이에요. 예배에 하나님께서 또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받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또 방향으로 제시하는 이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절에 나오는 가르침을 받는 자, 가르침 받는다, 이 말씀이 헬라어 원어로는 카테쿠메노스, 조금 어려운, 발음도 어렵고 아마 합성어 같습니다. 카테쿠메노스. 이 원어는, 이 헬라어 원어는 본래 그 주 1세기경에 이런 의미였어요. 교리문답을 받는 사람, 교리문답 공부를 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한다고 다 교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일부러 탐색하기 위해서 스파이로 들어오는 수도 있고 뭐 여러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리 공부를 다 소화하고 여기에 합격을 해야 이제 진정한 성도가 되는 거죠. 이 교리 문답을 받는 사람이 가르침을 받는 자, 여기에 해당합니다. 원어로. 그 다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서 함께하라 하는 단어는 코이노네오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단어인데 그렇습니다. 코이노니아, 교제, 친교, 많이 들어보셨죠? 비슷한 단어인데 코이노네오, 함께하라. 이것은 원래의 뜻은 나누다, 교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나누고 교제해라. 당시 초대교회에
사역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숨 바쳐서 세우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풀타임으로 하다 보니까 뭐 투잡, 쓰리잡 뭐 일을 가지거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들이 후히 경제적인 지원을 해줘라. 그래서 말씀 가르치는 일 외에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해주어라. 그런 의미가 분명하게 또 아주 강하게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뭐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목회자가 성도들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물론 권면하고 또 훈계하고 이렇게 하지만 성도와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참 구체적으로 이렇게 접목시키기가 쉽지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이 오늘 나온 차에 우리 이 목회의 대선배고 이제 현역에서 물러나 있지만 그것도 한 성도들 2만 3만 명을 목회했던 저 수지의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인 이동원 목사님의 책을 좀 참고해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뭐 수만 명을 목회하면서 여러 분들을 겪었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글을 제가 조금만 인용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언제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영적 지도자와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가까운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마음을 나눌 때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욕과 목사님 욕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 앞에서 선생님 욕하면 어떻게 자녀가 그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를 자녀들 앞에서 욕하면 어떻게 그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독을 먹이는 것입니다. 짧은 목회 경험이지만 뼈가 저리도록 충고하고픈 내용입니다. 그 사실이 비뚤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허물어집니다. 목사가 결코 중보자는 아닙니다. 목사에게도 많은 불완전한 점과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와 올바른 관계 없이는 내 신앙생활도 성숙하기 어렵고 내 자녀들의 신앙생활도 성숙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네, 저도 이제 30여 년 짧은 세월 목회하면서 대부분이 그러지 않아요. 근데 간혹 한두 분이 목회자와 불편해서 교회를 오기 싫어하고 이런저런 시험과 올무에 매달리는 걸 봅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안 그러다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목회자와 70-80% 계속 특히 뭐 설교 듣죠, 지도를 받죠, 상담하죠, 양육 받죠. 네.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손해를 받으면 교회가 손해입니다. 교회가 손해면 하나님 나라에 마이너스입니다. 예. 그래서 저 말이 아니라 이동원 목사님의 권면, 제가 설교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립니다. 그다음 오늘 이제 그다음 말씀이 뭔가 하면 7절인데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나는 뭐 하나님하고 사실 뭐 친하고 사람은 뭐 상관없다.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른 관계는요, 첫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옆으로 이웃과의 바른 관계, 자기 자신과의 바른 관계. 이 세 가지 관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하고는 친한데 사람하고는 난 그게 안 돼. 하나님하고 친한 게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홀로 서기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유독 성경에서만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예. 저 어릴 때부터도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해라, 좋은 일 해라, 착한 일 해라, 선한 마음 품어라, 그런 말을 늘 듣고 자란, 학교에서, 학교 밖에서, 뭐 물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오늘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 너 마음 속이려고 하지 마.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어떤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한, 지금은 이때는 뿌리고 심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잘 뿌려야 우리는 좋은 것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명한 사실 앞에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리석은 행동들을 합니다. 어리석은 행동, 스스로 속입니다. 그래서 나쁜 걸 심어놓고 결과는 좋은 결과 있겠지, 나는 다를 거야 이러고 팔짱 끼고 기다립니다. 아닙니다. 좋은 거 심어야 합니다. 바른 거 심어야 됩니다. 건강한 거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심을 것인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여러분, 아담 이래로, 또 노아 이래로, 우리는 아담의 후예요,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죄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중심성. 나는 예외입니다 할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이타적이에요. 저는 다른 사람이 먼저예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뼛속까지 자기중심이, 그런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8절 말씀을 유념해야 됩니다. 자, 8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보세요.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룹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자기 중심적으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를 알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나서는 이게 인생의 다가 아니네,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네, 이게 복이 아니네 깨닫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빠를 때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그거 잘 모르고 그냥 내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내가 내 생각이 옳다 싶은 것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심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 다 그런 존재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깨닫고부터라도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 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와 이웃의 유익을 위해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우리가 앞에서 몇 주 동안 살펴봤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오늘 이 8절 말씀처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들도요, 인간관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님의 지배하심이 떠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나?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저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나? 야, 여러분, 그럴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다스리심 속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예외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R.A. 토레이 목사님, R.A. 토레이, 그 예수원이라고 아주 유명했죠. 그 목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참고해 보십시오. 주님, 저에게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루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에 말하지 않도록 하시고,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지배가 떠나가면 우리 속에,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뭡니까? 다 육신, 다 육의 것이에요. 오늘 8절, 육신의 일을.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토레이 목사님처럼은 기도하지 못해도 이 정도 기도는 드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바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든 뭐 거실을 나가든, 요즘 더워서 좀 잠이 빨리 깨지 않습니까? 깨면 딱 침상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토레이 목사님 기도를 보면서 저도 하나 더 넣기로 했어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정도 기도는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하루도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가 하고요, 기도하고 하루를 지내는가 하고요, 그냥 맹숭맹숭 뭐 어제 괜찮았으니까 오늘도 괜찮겠지, 뭐 오늘 괜찮으니까 내일도 괜찮겠지 뭐가 아니라 성령님께 맡기고 살 때 우리에겐 참된 자유와 소망과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문이 나올 때 우리들도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생,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중심성 속에 갇혀서 나를 위해서 나만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자식이 생겼어요. 결혼해서 자식이 생기니까 자식을 위해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돌보고 섬기고, 우리 지난주일 본 것처럼, 나눈 것처럼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연합하는 삶. 나의 유익과 내가 뭐 잘되고 내가 뭐 어떻게 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들을 섬길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심는 것.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앞으로 올 그분의 나라에 심는 것입니다. 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불신자들은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이 땅이 전부야. 이 세상이 전부야. 그래서 여기 있을 때 다 누리고, 여기 있을 때 다 해보고, 여기 있을 때 다 쓰고, 그게 이 세상의 풍조고 가치입니다. 아무리 길게 느껴져도 이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만에 끝이 납니다. 그러니
인생이 이게 전부라면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만 위해서 살다가 이제 자식 생기니까 자식을 위해서 뒷바라지 하느라 살다가 그러다 보니까 50, 60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남은 세월 10년, 20년, 30년 그것도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요령은 정과동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몰라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안 배웠으면 몰라도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앞으로 올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ABC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이 땅에 성도로 사는 것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 예, 기본.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이렇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권면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 그냥 심심해서 이런 말씀하셨겠어요? 농담 삼아 이런 말씀하셨겠어요? 뭐 다른 거 설명하다가 뭐 예화거리로 그냥 뭐 들으면 좋고 못 들으면 말고, 아니에요.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이 끝이 아닌 것을 우리 주님은 명확하게 아시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우리 지난주 새벽에도 보고 금요일도 보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너무나도 현실이고 명확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오직 너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라. 자, 우리 그 약속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을 우리가 연해서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어떻게 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없어졌어. 다시 없어졌어. 우리가 이 땅에만 심는다면, 땅에만 보물을 쌓는다면 이건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없어질 것에 예금하는 거예요. 없어질 것에 맡기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2절에 우리 본 것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도 예비되고 있고 준비되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지금도 이 나라를 준비하셔서 때가 되면 맘빠라밤 재림나팔, 일곱째 나팔 불 때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5절에 또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완전히 새롭게 된 나라예요. 새롭게 된 예루살렘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인간들 나는 지겹다,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혹시 세상살이에 너무 지쳐있는 우리 식구들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고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들이고요, 완전히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 이게 우리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가?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생명책,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의 생명책이 생명책, 천사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늘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영광의 가족들은 이 생명책에 한 분도 빠짐없이 이름이 기록된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크게 아멘 할까요? 아멘. 그렇죠. 한 분도 빠진 분이 없어요. 왜?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신합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표로 교회에서 세례를 주고요, 세례 증서를 준 거예요. 세례 증서를 받았고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이 세상과는 좀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땅에 육체의 일에 다 소진을 해요. 우리는 하늘에, 위의 것에, 영적인 일에 그 일을 위해서 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하나님께 심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게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환난이라는 명칭으로, 시험이라는 또 어려움으로, 유혹이라는 것으로 여러 차원에서 하여튼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할 그때부터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세상은 성령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성령도 모르고 성령을 혹 안다 하더라도 성령에 복종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들을 핍박하고 곡해하고 위협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그걸 당연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9절 말씀. 9절 말씀. 어려움이 오고 막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막 누가 공격을 하고 욕을 하고 이럴 때 이 말씀을 모르고 우리는 판판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읽어봅시다. 9절.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한다고요? 거두리다. 여러분이 바르게 심었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농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씨앗을 바르게 믿음으로 심었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 좌우로 한번 격려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낙심하지 맙시다. 네, 3번 했으니까 낙심 안 하시겠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낙심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네, 내일 직장 간다고 직장 문을 여는 순간부터 낙심할 일이 생겨요.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이라고 써놓고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인내 혹은 오래 참음,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10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저는 오늘 6절부터 10절인데요, 이 말씀에 좀 방점을 짓고 싶습니다. 액센트를 좀 짓고 싶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힘이 있는 대로, 여유가 있는 대로 뭐 세상에서 뭐 이웃 돕기, 뭐 수재민 돕기, 뭐 불탄대, 뭐 이거 또 해외에 뭐 지진, 뭐 어디 뭐 전쟁 다 필요하고 좋아요. 또 우리 교회가 매번은 아니지만 가끔씩 참여합니다. 그런데 먼저 교우 중에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는 자, 환난 중에 있는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외로움 중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을 먼저 돌보고 살피고 후원하고 지원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전제하에 저는 제가 집중하고 묵상한 말씀은요, 기회 있는 대로예요. 저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으면서 그냥 기회 있는 대로, 기회 될 때, 뭐 없을 때는 할 수 없고 그냥 기회 될 때 혹은 시간 날 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오늘 문맥 쭉 보셨잖아요, 여러분. 6절부터 아니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라.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육을 심은 것은 육으로 열매 맺고 끝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늘에 상급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오늘 성령께서 그래, 그 시간 나면 하고 안 나면 말고 뭐 가끔씩 시간 나면 해, 이 정도 얘기하셨겠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좀 이 문맥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이 기회 있는 대로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어쩌다가 주어지는 기회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기회가 생길 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해야 할 때 해야 됩니다. 심을 수 있을 때 심어야지. 그 파종기를 지나면 이제 여름이 오면 못 심어요. 모내기 지금 못합니다. 저 더운 나라 1년 산모작 하는 데는 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못합니다. 또 9월, 10월, 11월 추수기가 됐는데 추수해서 거둬들여야 되는데 안 해, 못해, 그러면요 그의 수확 없습니다. 때가 지나면 없습니다. 해야 할 때 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언제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음에요, 좀 더 제가 나이 들면요 교회 봉사 좀 합시다, 좀 섬기면서 합시다, 믿음 생활합시다. 목사님 제 나이가 아직 있고 지금 할 일이 많은데 70 넘으면 할게요. 제가 가끔씩 전화 신방하면요, 과거에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 있는 대로. 이 말은요, 기회를 얻는 대로 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꿔가면서 적용을 하다가 성경 말씀이 한 구절 번쩍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인데요 여러분 혹시 성경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화면은 띄워놨습니다만은 에베소서 5장 16절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 번 더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그 세자 앞에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 보세요. 1이 있습니다. 세자 앞에 나나주에 보면 헬라어 원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회를 사라. 이 말씀을 저는 붙들었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는 형편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에요. 기회를 사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다음 주부터 아니요. 지금 당장 바로 오늘 교회 문을 나서면서 바로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 아마 지금
전력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에어컨이 나간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조금 이해해 주시고 설교가 끝났습니다. 다행히 기회를 사는, 그래서 정말 성령을 위해서 심는, 네,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심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귀하고 복되고 값진 열매 맺는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우리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과 온몸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예수 안에 생명을 두게 하시고 예수 안에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자답게 이 땅에 육신의 것, 땅의 것, 없어지고 말 것, 사라질 것, 거기에 생명을 심지 않도록, 시간을 심지 않도록, 가치 있는 것을 심지 않도록 하늘의 것에, 위의 것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천국 시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회 있는 대로, 기회 있을 때마다 세월을 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와 이 교회를 섬기는 일, 이웃을 섬기는 일에 기회 있는 대로 힘을 쏟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